고린도전서 10장 14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 처음으로 기독교가 들어올 때에 가장 많이 부딪히고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이 제사 부분이었습니다. 조상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그 풍습이 있는 조선 땅에 기독교가 뿌리를 내리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오죽했으면 천주교에서는요, 전 세계 교구 중에 유일하게 대한민국에 있는 교구에게만 제사를 드리는 그것을 인정해 달라는 그런 법칙까지도 천주교에는 있습니다. 천주교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 제사가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문화에 가깝다라고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에도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기독교와 그리고 또 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 제사 문제는 아주 큰 이슈입니다. 요즘은 옛날처럼 그렇게 제사 문제에 대해서 강경하지는 않습니다. 강경하지 않는 이유는 제사가 우상 숭배라기보다는 문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사가 하나의 한국 땅에 오래전부터 오던 문화입니까? 아니면 우상 숭배입니까? 이렇든 저렇든 이렇다 저렇다 우리가 해석을 내리기 이전에 과연 이것이 성경적인가 그렇지 못한가를 우리가 먼저 봐야 됩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적이지는 못하다는 겁니다. 조상을 위해서 음식을 차려놓고 죽은 자에게 절을 하고 또 죽은 자에게 후손이 잘 되도록 기도하고 정성을 드리는 것, 이것은 누가 봐도 성경적이지는 않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섬기고 오직 우리가 정성을 올려야 되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런데 문화라는 이름 아래 조상에게 정성을 다한다는 것은 분명한 성경적이지 못한 우상 숭배 쪽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오늘날 제사 문제가 문화이다, 그래서 해도 괜찮다, 별 문제는 없다, 마음속에 내가 신을 섬긴다는 마음만 없다고 한다면 제사 문제는 어느 정도 허용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한다면요,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문화라는 이름 아래 성경적이 못한 부분도 존재하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우리 나름대로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여가 문화, 때로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여러 가지 방식대로 굳혀져 있었던 여러 가지 문화들,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가 이전부터 쭉 해왔기 때문에 전통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은 괜찮다라고 덮어놓고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지 신앙적인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다시금 평가하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문화는 좀 고상한 것이고 기독교 문화 그거 하나만을 주장하는 사람은 고리타분하고 앞뒤가 막힌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뭔가 세상적인 것에 대해서 개방적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깨어있다라고 표현합니다. 특히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이 많이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음주나 또 담배 같은 그런 문화입니다. 이건 기호식품이다. 그래서 충분히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도 마음을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문화일 수 있습니다. 문화이기 때문에 그것을 덮어놓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마치 개방적이고 깨어있는 사람 취급하는 것도 문제라는 겁니다. 이것이 과연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보내는 편지에 오늘 시작하는 본문에도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도 성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이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상 숭배가 성행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한 곳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당시 사람들에게는 고린도 지역은요 상당히 앞서가는 도시입니다.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개방적인 도시라는 겁니다. 다른 데서는 허용이 안 되는 것이 이 도시에서는 허용이 됩니다. 다른 곳에서는 아주 보수적이고 앞뒤가 콱콱 막힌 그런 문화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개방적이고 앞서가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는 소위 말하는 1등 도시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 고린도 지역에 우상 숭배가 성행하는 것도 오직 유일신 이 우상만 우리의 신이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이 신도 저 신도 외국에 있는 신도 국산 신도 어떤 신이든지 고린도 지역에서는 한 신전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개방적입니까? 하나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다 괜찮다, 열려있고 깨어있는 도시고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문화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이 다 괜찮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직 한 하나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을 붙들기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부딪히겠습니까? 안 부딪히겠습니까? 분명히 부딪혔을 겁니다. 고린도 지역에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까지 살아왔던 생활 방식, 가치관, 여러 가지 문화들이 삶 속에서 분명히 충돌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엔 대등하게 강경한 입장이었다가 너무 많은 반대에 부딪힐 때에 꼭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회유책입니다. 우리가 조금 양보하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이 우상 숭배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넓은 아량으로 받아들이면 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고 서서히 그 부분에서 허용할 때에 교회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우상 숭배하는 신전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사와 제사와 또 거기에서 음식을 먹는 문제, 이런 것들이 문화라고 생각하고 참여하고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을 섬기는,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문화라고 생각하고 참석하는 모습, 어울리는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천국과 지옥은 담장 하나를 두고 서 있는 이웃집이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물론 그 담장이 아주 높고 두껍기 때문에 넘어갈 수 없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요, 천국과 지옥은 이웃처럼 붙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이 우리에게 오기 전에는 지옥을 향해서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구원을 받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은 지옥으로 향하던 방향이 180도 틀어져서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게 된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걸어갈 때에, 영생과 죽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양다리를 걸치고 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적당하게 성경도 우리가 따르고 적당하게 세상적인 문화도 우리가 따르면서 잘 가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을 향해서 두고 있던 그 발을 빼서 믿음 쪽으로 우리가 옮기면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는 세상을 향해서 가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180도로 돌려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쫓기 위해서는 세상적인 문화를 바라보던 그 눈을 완전히 돌려서 하나님 쪽으로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을 쫓을 수 있고 말씀을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적당하게 믿음과 우상숭배, 소위 문화라고 이야기하는 우상숭배에 한 발씩 걸치면서 살아가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그들 속에,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과연 그것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이냐 아니냐를 우리가 따질 수는 없습니다. 구원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우상 신전에 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거나 그 제사에 참여하는 일은 적습니다. 아니, 없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사람들이 문화라고 생각하고 참여하던 이 우상 숭배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문화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한국인들에게 흐르는 정서가 이것이 문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한 것들이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과연 말씀인가? 아니면 오랜 전통 가운데에 한국인을 지배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문화와 정서인가? 우리는 그것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문화라고 다 덮어놓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클래식이라고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과연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믿음 생활 하는 데에 전혀 반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것인지, 그것을 우리가 재해석하고 다시 한번 판단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은 오랜 기간 동안에 우리의 삶에 굳혀진 것들입니다. 짧고 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지배하는 생활 습관과 문화, 가치관들이 과연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성경적인 것인지, 말씀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한번 돌아봄으로 말미암아 과연 문화라는 이름 아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말씀에 반대되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온전히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붙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